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제 경험상 결혼을 해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이 불안을, 두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사역자라는 환경은 항상 불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 교회나 사역자의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불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면, 결혼하기 전에도 사역할 때 혼자였다라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와 환경 속에 파묻혀서 당장 제 눈앞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소할 근시안적인 해결 방법만 찾았었던 저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저란 사람과 기질, 그리고 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알고 있고 제 고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니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같은 결의 불안과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을 때 그 불안에, 그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짐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공감 어린 말 한마디로, 때로는 불같은 화로 그 두려움과 불안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을 때 옆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жил머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 넘어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 상황이 주는 압박이 너무나도 심해서요. 때로는요, 그 환경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그 환경이 나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해서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제 마음도 아프고 제 육신도 아프고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주변을 싹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다 잘못된 판단으로 구입한 것들입니다.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뒤늦게 제가 낌새를 차리고 이 상황을 직시하게 돼요. 그리고서 내 주변에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과 함께, 때로는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문제는, 그 불안함은, 그 두려움은 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 결혼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도 늘 이렇게 칭찬하곤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제 자신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하여 문제를 너머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그 연약함들. 그런데 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할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진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거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때 이 금식을 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고 금식을 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 사람들은 그때 존칭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요, 저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제자들을 책임지는 것, 제자들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처럼 금식을 하지 않고 왜 우리처럼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냐? 왜 당신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람들의 질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질문에, 그 우문에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당하고 이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결혼과는 조금 다른 결의 잔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당시 마을 전체의 잔치였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혹은 우리가 지금 또 월드컵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마치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마치 그곳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환호하여서 막 다 응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뇌됐을 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그렇죠? 부끄럽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면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하는구나.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얼마나 이 잔치가 기뻤냐면요, 그때 당시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면요, 무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 축제와 잔치, 예수님은요,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잔치를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혼인잔치로. 신부는 누구냐?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다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모두가,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를, 하나님 나라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잔치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해주시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잔치를 보지도 못하고 그 잔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왜 너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이 말 속에 반대로 질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지만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잔치의 가치를 알고 이 잔치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금식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금식할 것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지, 이미 도래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금식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은 이미 도래하였으니 그것을 가지고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빳빳한 그 생배 조각을 낡고 해진 옷에 대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빳빳한 생배 조각이, 빳빳한 그 옷감이 낡은 옷자락에 겨울 때에는요, 그 낡은 옷자락이 너무나도 약해서 오히려 구멍 난 것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흉측하게 그 옷을 찢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어떤 것입니까?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담는 그 가죽 부대를요,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옛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는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그 가죽 부대인데 거기다 새 포도주를 다시 발효시키기 위해서, 숙성시키기 위해서 넣는다면요, 이 가죽 부대는요, 더 이상 늘어날 가죽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요, 그 가죽 부대는 결국엔 찢어져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새 옷감은 새 옷에 대야 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그것들의 기능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들어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요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다. 지금 와서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죄사함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를 통하여 함께 포도주와 떡을 떼며 함께 그 잔치를 향유하면 되는 것인데, 혼인잔치에 와서까지 야, 신랑은 언제 온대? 혼인잔치에 와서까지 야, 포도주는 어딨어? 혼인잔치에 와서 야, 잔치는 언제 열린대? 라고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헌 옷을 가져오고 헌 가죽 부대라는 프레임에 쌓여서 새 포도주는 어디 있지? 우리 여전히 금식해서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금식해야 돼. 열심히 금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 저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없는 것 같아. 너 어제 보니까 욕한 것 같은데? 너 어제 보니까 기도를 요새 좀 안 하는 것 같아. 요새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넌 더 기도해야 돼. 넌 좀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 넌 좀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금식하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좀 더 나아가야 돼. 라는 옛 가죽 부대와 옛 옷감을 가지고서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을 혼인잔치에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요, 계속해서 맹목적으로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시지? 언제 나의 갈급한 기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시지? 여전히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 담으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비유를 들어서 왜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신랑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만든 신랑 아니냐? 성경이 말한 신랑이라는 이름만 가져온 것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성품,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런 거는 다 버리고 신랑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신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더 좋은 잔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다른 더 좋은 잔치에는 좀 더 숙성되고 좀 더 좋은 포도주가 있을 것 같으니, 좀 더 좋은 떡이 있을 것 같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거 멈추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잔치를 누리자꾸나.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잔치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잔치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히 참여해서 누리는 겁니다. 향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실수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처럼 사람을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서 사랑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언제 나에게 눈빛을 마주쳐 줄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 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우리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요, 엄마와 함께요, 모략을 쳐서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간 사람입니다. 오늘로 치자면요, 아버지가 건물주인데 그 건물을 형한테 물려주려고 이미 다 계약서를 쓰기 직전인데 이 동생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건물을 쏠랑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형 에서는요, 성경에서 정말 아버지만 하나님 품으로 가면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 살아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엄마가 알고서 동생을, 아들 야곱을요, 다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요, 홀연히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없고 저 광야를 지나서 이름만 들어본, 알지도 못하는 삼촌 라반한테 가야 되는 그 불행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거 진짜 아버지가 축복한 축복권, 그거 진짜 맞아? 괜히 내가 그 축복 받아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그냥 형 에서 형 그냥 내가 비유 맞춰주고 내가 할 것만 하면 평생을 그냥 배 따뜻하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맞아? 수많은 의심과 질문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길을. 자칫 잘못하면 매일 밤 두려웠을 거예요. 형 에서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우리 형 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정말 사냥에 능통한 자라서 나 같은 거는 어떻게 맨날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지나가는 말소리, 지나가는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해도
늘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요, 새 가족 부대,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41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은 정말 이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헌 가족 부대의 생각으로 이제 옛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그 인생이 너무나도 기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시편에서 자신을 뒤흔들고 있는 수많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환경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야곱처럼 새 가죽 부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인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많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12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6편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의 하반절 보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의 상황에는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만들어낸 말들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주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요 나에게 몰아치는 수많은 환경의 흔들림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거나 그것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 역시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을 핍박하고 불합리하고 약속을 계속해서 바꾸는 못된 삼촌 라반. 여전히 야곱의 상황은 계속해서 20여 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그 만남과 그 인식, 그 혼인잔치를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삶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혼인잔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금식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누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요새 방송에서 참 월드컵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현재 외국에서 정말 극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다름이 아니라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라는 선수예요. 정말 이례적이에요. 수비수로서 그렇게 전 세계 무대에서 매주 탑 선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왜 세계적인 수비 선수로 우뚝 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면이라고 많은 방송 매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선수가 공격수가 멋지게 공을 끌고 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화려한 공간 침투 능력으로 그 자신의 그 공간으로 공격수가 침투해 올 때 이 김민재 선수가 멋지게 그 공격을 방어합니다. 관객들이요 막 환호해요. 막 김민재 하고 막 나폴리 환영합니다. 많은 선수들이요 그 환호에 도취됩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멋지게 수비를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즉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비해야 되는 진영으로 즉시 돌아와서 자신이 해야 되는 수비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세계적인 수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민재 선수는요, 수비를 할 때요, 자기 앞에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만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수비를 할 때요, 저처럼요, 계속해서 주변을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뿐만 아니라 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수많은 상대팀의 공격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팀의 수비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많은 매체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수비수로서 팀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나를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하고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초청해 주신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참 기쁨과 축제로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속히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혼인잔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늘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될까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나? 그게 아니라 늘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만 두리번 그래, 내가 이랬어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주님은 나와 다르게 항상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십니까? 왜 자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돈보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하찮게 우리 스스로 만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만들지 않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하는 그 잔치를 향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는 내가 준비돼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그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잔치에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